네, 지난 금요 기도회 설교할 때는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시점에도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없이 이렇게 설교를 전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예배를 갈망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고자 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설교하고 함께 예배하니까요, 또 마음에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영적인 기근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말씀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은 갑을 관계를 뛰어넘는 그것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명암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에 밝은 부분이 있다면 그 뒤에 그림자가 있습니다. 내 안에 밝은 면이 있고 어두운 면이 있고, 내 안에 자랑하고 싶은 성과가 있다면 내 안에 감추고 싶은, 비밀로 하고 싶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사람들이 몰랐으면 하는 과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장점이 있다면 치명적인 결함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의 요셉의 삶은 명암이 분명했던, 밝음과 어두움이 분명했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의 밝은 면이 있었던 반면에, 한 측면에서는 요셉의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했던 어두움이 있었고요.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을 다했던, 또한 주인에게 신뢰를 주었던 그 밝은 면이 있었다면, 그에 대한 그림자는 뒤에서 요셉을 흠모하고 있던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해서 억울한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고요. 또한 술관원의 꿈을 해몽해 주어 이제 그 전직한 직을 회복한 그 술관원이 나를 이 억울한 옥살이로부터 풀어주겠다 했었는데 무슨 일인지 그 은혜를 깜빡 잊고 계속해서 감옥살이를 해야만 하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은 소망의 빛이 있었지만 그 뒤에는 칠흑같이 어두운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요셉의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셉 그 삶과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그의 삶은 흔들리고 위기에 봉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요셉 그는 세상과 사람을 향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형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보디발의 신뢰를 받았으나 결국엔 아내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보디발에게 버림을 당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자신이 꿈을 해석해 주었으나 그 감사함을 까맣게 잊은 술관원에게 배신을 당한 것만 같은, 정말 굴곡 많은 인생인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잘 보면요, 요셉이 삐뚤어지고 왜곡된 마음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치근하게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그의 삶의 상처와 위기의 굴곡 속에서 요셉은 마치 그 상처와 아픔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아주 피요한 순수한 상태에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통함,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의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요셉은 칠흑같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처해진 현실 속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우리도 어쩌면 이 시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요셉의 삶과 같지는 않겠지만 칠흑과 같이 어두운 삶 속에 있다면, 그 삶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과 형통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인생의 명암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마주 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형통케 하심 속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이집트 땅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 주게 되고 그의 해몽대로 7년 풍년 이후에 7년 흉년이 일어나게 되죠. 이 7년간의 흉년은 이집트 백성들만의 그런 재앙이 아니었고 그 모든 땅에 재앙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의 상황을 재현한다면 마치 이런 장면인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시국에 백신을 구하기 위해서 왕래를 하는 것 같은 그 장면이죠. 백신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백신을 얻으려고 하는, 핸드폰에 예약을 걸어두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41장 57절의 말씀을 보니까 각국 백성이 양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들어와서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기근에 허덕이고 있는 요셉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백성들이 요셉을 향해 나오는 그 그림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 이집트를 향해서 오는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무리가 있죠. 야곱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한 극심한 이 흉년은, 이 기근은 야곱의 일가의 생존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야곱의 일가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생명의 위기까지 놓이게 됩니다. 야곱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가서 곡식을 사오거라.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숨이 끊기고 말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기가 막힌 운명의 현장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을 버렸던 형제들과 요셉이 만나게 되는 기가 막힌 운명의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데요. 요셉은 다시 못 볼 것만 같았던 형제들과 마주대합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버리고 나를 버렸던 형제들로 인해서 수많은 나비 효과에 의해서 총리의 자리에 서게 된 요셉의 심정. 저는 제가 요셉의 심정이었다면 그 형제들을 보는 순간 여태까지 자신의 삶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여태까지 의지할 것 없고 가족도 없이 지금 이 자리에 왔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 자리에 왔어. 근데 여전히 과거의 그 칠흑같이 어두웠던 그 삶, 과거 나를 버렸던 형들의 그 생각을 한다면 그에겐 그것만으로 그의 삶에 깊게 패인 상처가 되었을 것이고 지우고 싶은 트라우마였을 것 같습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이 PTSD라는 이 심리적 장애가 있는데 플래시백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갑자기 그 현재에 일어난 것 같이 신체적 증상을 호소하고 내면의 문제를 막 호소하는 거죠. 저는 이 요셉이 마치 그 형들이 나를 버렸던 그 장면이 플래시백 되어서 순간적으로 공황이 찾아오는 것 같은 그런 혼돈 속에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 순간 자신을 추스릴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어려운 상태에 놓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셉은요 지금 선택과 결단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요셉의 위치죠. 형제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의 총리로서 형제들에게 곡식을 줄 수도 있고 곡식을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요셉은 지금 형제들의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소위 세상의 말로 표현한다면 갑의 위치에 있죠. 또한 형제들은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요셉의 처분에 따라 형제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이 결정됩니다. 요셉은 자신을 버렸던 원수 같은 형제들을 향하여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될까요?
막강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갑의 위치인 요셉은 형제들을 도대체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 하는 처절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네. 요셉은 형제들이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워서 이집트의 옥으로 가두어 버립니다.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여태까지 요셉의 일화를, 요셉의 내러티브를, 요셉의 스토리를 전개하던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성경은 인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태까지 칠흑같이 어두운 삶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그 정의와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묵묵히 살아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흔들려가는, 과거의 그 일 때문에 지금의 현재에서 형제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낯선 모습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지만 아무것도 없었던 요셉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살아가는 그 삶이 있었지만, 지금은 환하게 빛나는 밝은 총리로서의 삶이지만 오히려 지금의 판단은 하나님 없이 내가 무언가 결정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기로에 놓인 것이죠.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의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요셉의 모습이 아니라 심판자의 위치에 선 요셉의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이게 합니다. 이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갑의 위치에 놓인 요셉이 그 위치에서 어떠한 판단을 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판단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갑을 관계가 명확합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 돈과 부를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학벌을 가진 사람들, 부모의 좋은 배경,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을 소위 갑의 위치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학벌도 부족하고 좋은 배경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을의 위치가 되죠. 갑을 관계를 이끄는 핵심적인 논리는 힘의 논리입니다. 이 힘의 논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아주 견고한 질서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역사의 강력한 기조죠.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때마다 뉴스를 보면 갑의 횡포를 보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갑의 횡포를 보면 분노하죠.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을의 심정에 동화가 돼서 갑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갑의 위치는 마치 을과 같은 나의 삶과는 전혀 크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 갑을 관계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직장 안에서, 또한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또한 우리의 관계망 안에서 비일비재하게 이 상대적인 갑을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상사맨의 치열한 현장을 그려낸 미생이란 드라마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으실까요? 거기 보면은 오상식이라고 하는 그 과장님이 있어요. 오상식 과장님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그 거래처 부장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장님한테 찾아가서 이 계약은 성사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 친구가 제 친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팀원들은 이제 실적을 내겠다 하고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고등학교 친구인 그 상대 업체 부장은 오상식 과장과 그 신입사원 장그래를 불러서 물을 먹이는 거예요. 신입사원 앞에서 친구를 무안을 주고, 아이고, 술집에 데려가서 바가지를 씌우고 거래를 성사시켜줄 것 같이 하다가 마지막에는 계약을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전화통화하는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통화를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야, 이유가 뭐야? 조건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조건 마음에 들지. 너희 회사에서 우리에게 말한 그 조건 너무나도 좋은 조건이야. 근데 왜 그런 거면, 왜 가능성이 없었으면 왜 간을 본 거야? 애초에 생각이 없었으면 왜 간을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걸 얘기해. 그러다가 하는 말이, 예전에 넌 갑 같았고 난 을 같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한번 갑질 한번 해봤다. 다음에 보자 동창회 때 하면서 뚝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상식 그 과장이 정말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네, 이렇게 표정이 그 인상적인데요. 그 배우, 그 이성민 배우의 그 연기가. 그리고 나서 이제 부장님한테 혼나죠. 이거 거래 성사된다면서 어떻게 된 거야? 그 거래 하나 성사시키지 못해? 이렇게 혼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드라마의 한 일화를 말한 것이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크고 작은 아주 상대적인 갑을 관계가 우리 안에 있죠. 우리는 때로는 갑이 되기도 하고 조금 우월한 위치가 되기도 하고 우리는 을이 되기도 합니다. 갑이 될 때 우리는 까맣게 잊을 때가 있어요. 나의 선택과 결정이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을이 된 사람들은 갑이 결정한 것에, 선택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받게 되죠. 우리는 이러한 힘의 논리의 토대 위에 세워진 갑을 관계에 본능적으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본래의 정체성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가장 취약한 것이 있다면 이 힘의 논리, 갑을 관계, 속수무책으로 우리의 본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세상의 질서, 힘의 논리의 질서에 동화될 때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힘의 논리는요, 자기 중심적인 본능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큰 힘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힘을 제외한 인간이 흔히 저지르는 오류죠. 요셉은 형제들을 옥에 가둬두고 3일 동안 깊은 고민을 합니다. 요셉의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과 이 요셉 간의 이 씨름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안에 엄청난 씨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창세기 42장 17절에서 18절로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3일 만에 나타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일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 3일 동안 심경의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말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라는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의미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이러한 요셉의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당신들을, 형제들을 심판할 위치에 있지만 저는 심판자의 위치에 서기를 중단합니다. 심판자가 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그 3일 동안에 묵상했던 것이 자신의 상처와 트라우마였다면,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 판단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셉이 판단했겠습니까? 직결 처분을 했겠죠. 자신에게 상처를 준 형제들을 향해서 정의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은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요셉은 과거의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심판하기를 포기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갑의 위치에서 요셉은 을의 위치에 있는 형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요셉은 아마도 3일 동안 엄청난 시름을 했던 것 같아요. 과거에 형제들이 나에게 행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요소가 있었지만은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버린 그 형제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심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오직 판단의 기준 되시는 분은 오직 심판관이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요, 요셉의 삶과 닮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많은 세월 왕으로 있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받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가진 왕의 권위, 갑의 위치를 가지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고자 했죠?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다윗은 그 당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요셉과도 같았죠. 사울이 그 나라가 자신을 버렸으니 적국 블레셋에 가서 미친 채를 해야 했던 정말 비참했던 삶이 다윗이었습니다. 평생을 도망자의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암담함 속에서 살았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울의 쫓김 속에서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왕으로 등극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한 순간이 있었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한 순간에 가만히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나왔더라. 말씀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다윗의 동료들은 모두가 사울을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구원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 다윗 왕이여, 앞으로 왕이 될 다윗이여, 결정하소서. 이렇게 옆에서 조언하고, 어떻게 보면 그 이성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마땅히 심판자로서 사울을 죽일 수 있고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그 상황에, 그것이 정의처럼 보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심판자이심을 알고 옷자락을 베고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모습이 그 모습에서 여실히 드러나죠. 지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요셉의 고백도 내가 갑의 위치, 총리의 위치, 당신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내가 심판자로 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앞에 내가 내 선택과 결정을 내어놓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삶의 순간마다 심판자의 위치에 설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는데요. 그러나 이 요셉과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요셉의 순간. 네. 도저히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나에게 트라우마를 준 사람, 내가 우위에 있는 그 관계 안에서, 그 힘의 질서 안에서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고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심판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정의로운 일이고 그게 옳은 일일 수 있죠. 그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결정 앞에 한 가지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로우려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심판이 하나님 앞에 공의롭다고 평가받고 정의롭다고 판단받으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일인지에 대해서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정의와 공의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입각한 이 사랑의 측면에서도 충족하는 일인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에 상담을 공부하고 내담자들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말 요셉의 그 삶의 스토리를 잘 아시는 것 같이 정말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삶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 이제 부부관계를 마무리하기 직전의 부부들, 수많은 문제 속에서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가지신 분들, 내 삶이 너무 불행하다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돌파구를 찾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내담자가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이해가 되고 그 상황이 통찰이 되고 내담자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 인과관계가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만약에 상담사의 가치 기준으로 내가 통찰한 것을 내담자에게 직면시킨다면 내담자가 회복되고 변화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많은 회개가 필요하죠. 그것들을 통찰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내 안에 정서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정말 사랑에 기초한 질문들이 필요합니다. 내담자의 회복과 변화를 도는 내가 상담자인지,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을 돕는다는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심판자의 위치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돼요.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왜 계속해서 그 반복되는 삶을 하실까? 라는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제가 마음을 접죠. 어설픈 심판자의 위치가 내담자의 회복과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면하고 내가 판단했던 그것이 설령 맞을지라도 그것이 내담자를 아프게 하고 그를 다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을 멈추는 것, 그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깨어진 세상 속에서 깨어진 존재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이 없는 정의와 심판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가치들이 우리의 삶에서 들려오거든요. 다 들어보면 논리가 있고 그 안에 정의가 있고 주장하는 바가 합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 위에, 그 사랑의 토대 위에 그 정의가 세워져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사랑의 토대 위에 정의를 세우신, 그 기초를 놓으신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실 심판자이십니다. 기준이시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일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심판자의 자리에 있기를 포기하셨습니다. 재판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우리가 져야 될 모든 짐을 지셨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이성으로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주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이 세우신 그 정의는요,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기초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그 정의는 십자가를 통해 죄인을 용납하고 용서하신 일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또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생명을 보전하라고. 더 이상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지 않겠다고 고백한 이후에 지금 이 고백, 생명을 보전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지는 거룩한 성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심판자임을 알고 나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않을래. 나는 불편한 자리에서 빠질래. 그런 의미로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저 하나님께 모든 처분을 맡기고 나는 행동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내가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고백이 나는 당신들의 생명을 보전할 것입니다 라는 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요셉의 형통함 안에는요, 날마다 주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기초한 용납과 용서가 날마다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용납과 용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비와 긍휼을 가지고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기에는 긍휼함, 자비함이 있다고 한다면 너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야. 너무 어리석은 행동이야. 하지만 우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긍휼함과 자비는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는 것을 말이죠. 우리 안에 긍휼함과 자비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려면 우리 안에 열매를 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용납과 용서가 있는지 그것을 봐야 합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정말 심판자의 위치에 서지 않고 주님의 판단에 맡깁니다. 또한 도저히 사랑할 수 없고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을 향해,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심판자의 위치에서 형들을 심판했다면 성경 역사는 더 이상 쓰여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이미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요셉의 그 아름다움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땅에, 그 이집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게 했죠. 오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메아리 치는 시대입니다. 기독교를 가진 사람도 이것이 정의라고 수도 없이 외칩니다. 근데요, 제가 가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의를 외치는 자는 많은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가진 사람은 많이 없다. 정말 용납과 용서를 가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은 많이 없다. 나도 어느새 메말라 버리지 않았나? 심판자의 위치에서 내 삶을 정의하고 그렇게 냉정하게 살아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 그런 마음 가지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용납과 용서를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